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페루와 콜롬비아 선교 출장의 행복한 소식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자님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10박 10일이라는 일정으로 페루와 콜롬비아 선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스페인어로 소모스 만민입니다. 번역하자면 우리는 만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만민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30시간이라는 긴 일정 가운데 먼저 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한 찬란한 고대 문명의 흔적과 압도적인 대자연이 있는 나라이죠. 페루를 대표하는 것은 고대 인류의 잉카 문명입니다. 그중 잘 알고 계신 마추픽추는 안데스 고산지대에 숨겨진 잉카 제국의 도시로 정교한 석조 기술과 미스테리한 역사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크스코입니다.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지요. 잉카의 거대한 석벽 위에 스페인식 건축물이 세워진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스카 라인입니다. 사막 표면에 그려진 거대한 기하학적 도형과 동물 그림들로 오직 하늘에서만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수께끼의 지상화입니다. 페루는 지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매력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미의 척추인 안데스 산맥이 관통하는 지역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고 항해가 가능한 호수인 티티카카 호수와 무지개색 빛깔을 자랑하는 비니쿵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 열대 우림으로 뒤덮여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장정현 목사님과 약 40명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여성도님들 중에 페루의 전통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환영식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옛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페루에 도착하셔서 페루의 전통춤을 원장님과 추셨던 장면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본교회에 손님들이 오시면 환영을 해주듯 반갑게 선교팀을 반겨주셨습니다. 단장님께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창립을 축하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니 함께 나온 성도님들은 너무 행복해 하셨지요. 첫 일정으로 일꾼 만남을 하였습니다. 마사마리라는 지역에서 약 12시간 버스를 타고 온 일꾼을 비롯하여 약 20명이 되는 일꾼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교육과 각자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는 마음의 악을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빨리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지에 대한 상담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담을 들어보면 우리 본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시는 고민들 또 이루고자 하시는 영의 것들을 우리 같은 저 멀리 땅에 중남미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세로데 파스코 지방에서 오신 앙헬리카 캄포스 집사님은 2013년도에 페루 만민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지교회가 없고 지성전이 없고 또 유튜브 방송이 안 되었을 때는 왕복 16시간을 거쳐 매주 리마에 위치한 페루 만민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셨습니다. 현재 현지 대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수입이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입들을 개인적으로 쓰기보다 교회에 충성하며 작년에는 또 열심히 모은 돈으로 본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기도 하셨지요. 이전에도 본교회에 한번 다녀가셨다고 하셨는데 곧 다시 한국에 가서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산소를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중남미에서 한국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인의 기본 급여는 30만 원 정도이기에 4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행기 값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다른 나라의 성도님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중남미 성도님들은 본교회의 방문을 너무나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이 행복하시기 때문이죠. 방금 소개해드린 앙할리카 캄포스 집사님은 9살 되었을 때 친부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상처와 삶의 고통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던 상황에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친부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성결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충성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분뿐만 아닙니다. 중남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꾸리고 형제들이 있는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배다른 형제가 17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입니다. 때로는 씨다른 형제가 12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성장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 그냥 아이만 낳고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가서 하면 돈이 드는지. 근데 돈이 안 들고 서류만 접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경우도 혼인신고를 하려면 되게 많은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결혼만 하고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면 그냥 남남이 되는 거고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자녀들은 그렇게 그냥 한부모 자녀로서 그냥 살아가거나 버림받는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 안에서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를 몇 년째 다니다 보니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점점 더 눈에 익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어두운 면들도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꾼인데도 충성하는데도 찬양으로 율동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데도 왜 어두운지 살펴보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니 마음에 어두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환경과 가정에서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하니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로 사람을 찾게 되니 아픔과 상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결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일이며 참 소망이 생기는 일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거지 나사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여 배고픔의 시간이 있고 병들어 육의 고통이 있고 배신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그 안에 사랑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는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이분들도 각자의 고통의 시간에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치유가 되었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셨기에 16시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만민의 재단을 찾았고 열심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대표적으로 한 분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은 페루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케리 그마라는 페루 전통 음악 밴드가 페루 전통 악기와 함께 준비 찬양을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 본교회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이 불러주신 스페인어로 불렀던 찬양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뜨거운 반응으로 또 세미나 분위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달구어졌죠. 중남미에 가면 성도님들이 신기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면 발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님들이 다가오셔서 스페인어로 말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저 스페인어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놀라시는 거예요. 스페인어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현지 말로 특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현지 분들에게는 찬양을 통해 더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맞춰지고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2004년 페루 연합대성회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2년 전에 캄포데 마르테에서 열렸던 페루 연합대성회에 참석하셨다며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셨지요.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경 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의 첫 시작을 하면서 오후 1시까지 또 간증과 더불어 그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목회자님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잘 경청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시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찍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폰으로 생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의 세 딸이 연탄가스 중독되었다가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음을 간증했을 때 목회자들은 환호하며 박수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셨고 세 딸 모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하니 더욱더 놀라워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셋째 딸
이수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현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을 때 목회자님들은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고 이루어야 할 마음들이 있음을 증거했을 때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셨습니다. 꼼배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세미나를 인도한 또 저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세미나 후 60여 개의 교회들이 만민의 협력교회로 가입하셨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잠깐의 환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분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염을 비롯해 무릎, 다리 통증, 갈비뼈, 복부 통증, 귀 통증, 목 통증 등을 치료받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녹내장으로 귀 이명을 또 위통증, 당뇨 등을 치료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중 답이 치바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138kg였는데 지금은 48kg입니다. 저는 3년 동안 휠체어에서 의지해 지냈고 3년 동안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아팠지만 오늘은 가야겠다,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당뇨로 인해 위와 췌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부 전체가 계속 아팠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고 몸이 오한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아주 평안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의사들로부터 가망이 없다고 들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줄리사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자궁 탈출증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가 다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통증은 정말 심하고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하시면서도 많은 감동의 눈물과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렇듯 짧은 환자 기도 시간에도 사모함으로 오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미나 후 목회자들의 고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르카라는 여목사는 4시간을 이동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성숙한 크리스천, 미성숙한 크리스천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세하게 자녀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어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여 선교를 이뤘지만 만민교회는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사역 같다며 만민의 말씀을 추천하며 금번 세미나에 참석해서 너무 기뻤다고 고백하셨지요. 루이스라는 남자 목사님은 1시간 20분 거리에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믿음의 단계, 권능, 그리고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고 자신의 교회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하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만민의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할 때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공부가 잘 될까요? 교과서를 풀어주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서가 아주 잘 나와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교과서나 참고서 외에 가외 수업이 있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과외 수업을 통해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쪽집게 과외 수업도 있습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깊게 가르쳐주는 쪽집게 과외 수업은 그만큼 시간도 투자해야 하며 돈도 투자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66권 말씀을 풀어주는 많은 주석이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과외 선생님이신 목회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쪽집게 과외를 해주시는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풀어주신 말씀을 또 쉽게 빠르게 깊게 풀어주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그 뒤를 이어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과서만 있기에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신 이 말씀 안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변화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풀어받기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셨던 원로 목사님께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늘 한결같은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 가시는 당회자님께도 감사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은 페루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감치 제아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영이 잘 되어지고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페루 만민교회는 본교회와 같은 축복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직은 성전을 따로 구하지 못하고 주일이면 예배할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노동절이어서 장소를 쉽게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 야외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장소를 꾸몄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청명한 하늘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신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요. 이날의 날씨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페루를 몇 년 다니는 동안 항상 의문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늘 하늘이 뿌옇고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실내에서 창립을 하기에 특별히 날씨는 개의치 않았지만 항상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페루 리마는 1년 중 수개월 동안 도시 전체가 뿌연 안개와 대기 오염으로 물질로 뒤덮여 어둡고 캄캄한 날씨가 지속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페루에서는 가루아라고 하는 독특한 안개가 늘 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 사이에 겨울철 리마는 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흐리고 습한 회색 도시가 되곤 한다고 하지요. 오직하면 유명한 작가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슬픈 도시라고 표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는 리마는 홈볼트 해류와 기온 역전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해류가 해수면 근처의 공기를 급격히 식힌다고 합니다. 반면 그 외에는 따뜻한 열대 공기가 머물게 되면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가워진 공기 속 수증기가 웅크러들며 짙은 해무 바다 안개를 형성하는데 위에 따뜻한 공기층이 뚜껑처럼 이 안개를 꽉 누르고 있어 안개가 위로 증발하거나 흩어지지 못하고 지표면에 그대로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맑은 날씨는 거의 볼 수 없고 안개로 덮인 리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해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6개월은 그나마 볼 수 없기에 회색 도시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선교팀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니면서 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또 식사하러 이동하러 다니면서 저희가 계속 날씨 감탄을 했거든요. 와, 이렇게 날씨가 우리나라 가을 하늘처럼 시원하고 또 청명하다. 너무 날씨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다녔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는 또 이 나라의 특징, 이 리마의 특징이라는 거는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의 특징들을 보다 보면 기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선교 일정 동안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립 예배 장소는 원로 목사님의 페루 연합 대성의 사진들이 있었는데 2004년 그날의 영광이 더욱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정현 목사님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원로 목사님 계실 당시 스페인어로 원로 목사님의 목소리를 더빙했던 알도 장로님의 감동의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서성원 찬양 선교사님의 감동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기에 충분했지요. 공항에 나와 춤으로 환영 인사를 했던 성도님들이 전통 춤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에는 칠레에서 온 성도님들과 페루 각 지방에서 긴 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며 행복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12시간, 어떤 분들은 1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창립 예배에 참석하셨지요. 창립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려 쓰는 장소이기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 한 사람씩 기도는 해드리지 못하고 전체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 많은 분들이 치료의 간증을 해주셨지요. 각종 통증을 치료받고 시력 회복의 간증, 취업 문제 해결 등의 간증, 또 각종 또 치료의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페루 만민교회 치유 집회는 특별한 행복한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영혼육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영이 이제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 중에 8살 정도 되는 남자 아동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는 자신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화가 많다고 합니다. 짜증이 나면 물건을 부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자 마음의 화가 사라지고 이제는 감정 조절이 될 것 같다며 눈물로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8살 정도 될 것 같은 남자아이가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번 출장 중에는 이러한 간증들을 여러 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남미 쪽에서는 되게 다혈질 또리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가 이제 지거나 또 질 상황이 누가 뭐 자기네 팀들에서 이제 자살골을 넣었다거나 이러면 되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위험과 또 사고와 또 뭐 패싸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특히 나라마다의 성품들이 있지만 또 요즘 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는 심각한 일에 속하기도 하지요.
작은 폭력으로 시작되는 일이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페루 만민교회 창립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은 콜롬비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수도는 보고타입니다. 해발 2,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로 풍부한 화산재 토양 덕분에 부드럽고 향이 풍부한 아라비카 커피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또한 흥이 넘치는 사람들로서 축제와 흥이 넘치기에 살사 춤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50여 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사랑과 안부를 전하니 더욱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일 주일은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콜롬비아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주변 중남미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시는 큰 행사가 되지요. 성전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없기에 이날 행사를 위해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소를 빌려 창립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프랑클린 목사님과 2025년 콜롬비아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했던 콜롬비아 까르타헤나 파비앙 목사님 부부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멕시코, 온두라스 성도님들도 사모함으로 참석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재정을 준비하여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하지만 한국 본교회에서의 방문을 사모하지만 못 가기에 이 시간을 통해 본교회 선교팀들이라도 사모하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중남미에는 여러 나라의 분들이 계십니다. 장정현 목사님의 사회와 여성교회 회장님의 대표 기도로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 영광팀과 할렐루야 팀이 각각 무용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또 할렐루야 찬양팀에서는 우리 한국어로 찬양을, 만민 찬양을 부르는 또 특별 이벤트라고 준비해서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 성성한 선교사의 유창한 스페인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페루에서도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역시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를 잘 하시는 줄 알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열심히 말을 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참에 좀 스페인어를 배워보면 어떠냐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밭에 감추인 부활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마음에 할례를 하며 달려갈 것을 증거하였지요. 환경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마음이 어두웠지만 주님을 만나 천국을 소망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페루에서 설교를 하다가 예전 원로 목사님의 설교 중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꼭 돈이 필요한 상황에 땅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비유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나 혹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양심상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줘야지 하기에 경찰서를 가서 건네주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들면 그것을 왜 경찰서에 가져다 주냐는 것입니다.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경찰서에 가져다 줘봐야
비리 경찰이 많으니 어차피 주인을 찾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그 자리에 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간다든지 물건을 두고 왔는데 몇 시간 흘러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양심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기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가 되며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분명한 말씀 가운데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설교 후에는 뚜이따마 만민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민 찬양에 맞춰 율동과 찬양으로 준비한 특송으로 기쁨과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나중에 또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우산으로 이렇게 막 뭐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말미잘 같아요. 네, 말미잘을 우산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스럽다. 아이들도 나와서 또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 또 율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치유 집회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회개 찬양과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후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해드렸지요. 개인 기도 중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치료받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무릎, 어깨 통증, 두통, 머리와 귀 통증이 사라지고 척추 통증, 5년 전 넘어져 다친 꼬리뼈 통증을 치료받았으며 15년 된 공황장애를 치료받고 각종 질병들을 치료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도 심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치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은 콜롬비아 만민교회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서성환 찬양 선교사의 특송 아시나요? 사랑합니다 만민의 양떼여 영광의 잔치 등의 찬양의 곡을 불렀는데요.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 흘리며 행복하게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악의 모양들을 버리고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아름다운 천국 소망을 품으며 감사와 행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전했습니다.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콜롬비아 만민교회의 단일 제례를 함께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하고 시차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단일 제례를 받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장정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단일 제례를 받아서 함께 중남미에서는 그 단일 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항숙 사모님께서 반주를 하시면서 준비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예전 원자님과 함께 했던 다니엘 차례를 또 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을 많이 부르시니 중남미 성도님들은 만민 찬양 및 본교회에서 부르던 옛날 찬양들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을 기도회 후 또 스페인어와 한국말로 각각 다른 언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감동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함께 찬양을 할 때는 마치 이곳이 천국의 연화장에 온 듯 눈물로 찬양을 하며 천국의 소망이 더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마음의 뜨거움과 천국의 소망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술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꼭 이 상황들이 마술같이 꿈같은 상황이라 라고 표현을 하시며 천국에 온 듯한
그런 행복한 고백들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다른 나라와 지방에서도 함께한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듬뿍 느꼈다는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일곱 만남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행함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 증거했지요. 얼러 목사님이 가신 길을 지금의 다이사님께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시니 더욱 담대히 함께 힘차게 가자라고 증거할 때 한마음으로 행복하게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프랭클린 목사님께서는 지난 베네수엘라 집회 이후 더 큰 곳에서 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감당하시는 축복을 받으셨다는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당회장님을 모시고 베네수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집회를 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씀하시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사택까지 오는 시간이 거의 35시간 정도의 긴 여정으로 서울로 도착했습니다. 다시 한번 페루와 콜롬비아 선교 출장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경도 시차도 언어도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성결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만민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지요. 더 나아가 천국의 분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같은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만민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천국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주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알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이 없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기사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곧 만민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만민입니다. 소모스 만민. 우리는 만민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을 때 땅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는 너무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셨냐고 했더니 계속 한참 며칠 동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잔잔하게 아니라 되게 또 거세게 비가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너무 깨끗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쯤 다시 비가 올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그 소식 좀 전해주라고 했더니요.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비행기에 앉았는데요. 비행기가 좀 연착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 보니까 비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동안 아버지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비가 내리시니까 일단 공기가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선교 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만민임을 또 얼마나 행복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이 권능을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